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느끼고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한 35개에서 37개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있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한 그 나병을 고쳐주시고 또 피가 멎지 않는 그치지 않는 혈류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죠. 한 2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거나 또 무리를 걸어 오시거나 또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것도 있죠. 한 7번 정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거라사에 있는 미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인간이 가장 넘어설 수 없는 큰 절벽인 죽음에서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시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또 살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기사 이적에 대해서 뭐라고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냐면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공생의 3년 동안에 이런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이적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이적이 훨씬 많을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친히 행하셨던 기사이적, 지금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용인하시면 지금도 이런 기사이적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친히 또 스스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상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들과 인격적으로 교통하시고 또 그분의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또 체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체험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냥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또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금도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려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분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사 이적의 사건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행적이 주로 많이 묻어 있는데, 이곳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닌 거죠. 어렵고 힘들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이 주로 머무시면서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전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복음서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 당하고 또 권력과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요. 또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궁정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 분봉왕 밑에서 행정을 관리했거나 세금이나 혹은 군사 관련해서 고위 관료로서 가버나움에 거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신하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은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서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의 가나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이제 가서 아들의 치료를 간청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이제 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이제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4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아픈 것은 참 보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관리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지경이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되었겠어요. 우리가 지리학으로 성경지를 살펴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34km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걸어서 움직이는 시간으로 했을 때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어서 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들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갈릴리 땅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분께로 가면 혹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34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무려 6시간에서 8시간 거리를 걸어오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는가를 오늘 본문 기록 이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아들을 살릴 다른 방도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데 그분께로 가면 혹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34km나 되는 거리를 걸면서 6시간, 8시간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간절히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지금 와서 예수님께 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이것을 내가 기도해서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될 리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의 삶의 순간에 닥친 이 절체절명의 기도의 제목을 해결해 줄 분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는 제한되고 결핍된 존재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수단으로, 내 머리로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선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이 관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꿰뚫어 보시고 대답을 주시는데 48절에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 것인데 왜 이런 응답을 주느냐? 너희들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응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왜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고 응답을 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나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느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관리가 뭐라고 또 간청을 하냐면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애절한 마음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꼭 오시고 예수님께서 꼭 이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셔야 되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 아이가 살 길이 없나이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34km나 되는 거리를 8시간이 걸려서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내려왔나이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관리의 마음을 우리가 49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관리의 마음을 꿰뚫어 본 예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관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나의 도움을 내가 간절히 청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임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있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마. 가라.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내가 내게로 올 때 8시간 전에 내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관리가 반응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이 치료받기를 원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치료될 것이다. 거의 모욕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장군이여 순종하소서.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절하겠나이까? 그 먼 길을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궜다 일어나라고 하는 쉬운 대답을 주셨는데 왜 못하십니까? 그래서 충성스러운 하인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물을 잠그기 시작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변화가 없죠. 6번까지, 마지막 7번까지 순종해서 들어갔다 나왔을 때 아이의 피부와 같이 온전케 되었더라고 열왕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믿고, 문제가 지금 어렵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3차원 속에, 물질 속에, 물질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감석하시는 그것을 체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확신 가운데 오는 평안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하인은, 이 관리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살피시고 헤아리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 예비하는, 경배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마태복음 6장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관리는 아들이 낳기 위해서 8시간을 걸어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외에는 내 아들이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구하기 전에 그의 응답을, 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심, 진솔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전쟁통에서 고통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세상을 살피신다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그 관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51절에서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 관리의 종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께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것을 말씀하실 그때 바로 아들의 몸에서 열기가 떨어진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관리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아이의 몸에서 열이 떨어져서 죽음에서 다시금 회생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선물을 오늘 관리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관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분봉왕의 관리로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8시간을 힘들여서 걸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릴 때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듣고 내려갔을 때 올라오는 하인을 통해서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듣고 이 집안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들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혜가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목이 곧고 교만하고 마음에 부정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왜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왜 제한된 삶을 넘어서 영생을 품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사이적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나가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가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관리와 같이 마음으로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삶 속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